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3쪽 근방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일곱째 날에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민수기 5장과 6장에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물론 다른 곳에도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5장과 6절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동체에 대한 거룩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그 성품 그대로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내용을 본다면 질병으로 부정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정결하게 되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죄를 처리하는 속건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부 관계에 대한 거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나실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실인이라는 의미는 그 바치다, 헌신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속에 살펴본다면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인데 나실인은 스스로에 의해서 또는 부모님에 의해서 나실인으로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나실인은 여성이나 남성이든 간에 본인이 원하면 누구라도 그런 나실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아론의 자손이나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는 제사장의 계열이 아니더라도 부모나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리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게 나실인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가장 많이 알려진 나실인은 아마 삼손일 겁니다.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을 하신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그 삼손은 자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고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 어머니 한나에 의해서 사무엘도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되어졌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나시린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시린이라는 것은 여성이나 남성을 구분짓지 않고 또 레위 지파나 이렇게 제사장 계열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자원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라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은 나시린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본다면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시린이 지켜야 되는 세 가지의 규정, 세 가지 또는 네 가지라고 하는데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도 어쩔 수 없이, 내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내가 부정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8절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나시린은 어떠한 것이고 또 나시린이 지켜야 되는 것, 즉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다라는 게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선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규정은 모세가 자기가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명령이자 허락하신 제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나실인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 그리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3절에 보시면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포도주와 관련된 독주, 그리고 생포도나 말린 건포도라고 하죠. 그 말린 건포도를 모든 것을 먹지 말아라고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4절에도 보시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에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고까지 아예 포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차단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포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완전 막아 놓으셨나라는 게 여러 가지의 의미를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는 책이나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좀 가장 맞지 않겠나 싶어서 설명을 드리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하라고 하셨지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정통이나 제도는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도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잔인하게까지 전쟁을 치러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없애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농경 문화의 상징이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백성, 즉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라고 그 포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5절에 보시면 나시린이 또 금지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나시린은 평생 또는 나시린으로 구별되는 날 동안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못한다, 즉 머리를 자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시린이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평생 나시린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특정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머리 위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나시린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외형적으로. 그래서 외적으로 나는 나시린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즉 구별된 자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저희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중고등부대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외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면 제가 좀 표현이 좀 이게 아니지만 어쨌든 믿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여기서 귀걸이를 이따만한 거 하고 머리를 화려하게 노란색, 빨간색으로 염색을 하고 엄청 화려한 여기 뭐 이거 저걸 치장을 하고 이 자리에 선다 해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순간적으로 거부 반응이 탁 들죠. 말씀과 상관없이 보여지는 외관적으로도 거부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옷은 안 입더라도 말들 좋은 옷은 안 입더라도 그리고 뭐 살이 빠져서 샤프하거나 혹은 뭐 잘생겨서 그런 외적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일단은 열린 마음으로 듣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신앙인들은 외관적인 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저는 중고등부나 청년부 애들한테도 정말 특별한 목적이 아닌 이상은 너희가 염색을 하거나 혹은 뭐 매니큐어를 하거나 정말 미용 정말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전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걔네들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해도 돼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면 기준이 낮아져 버립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제가 청년부 애들한테 OT나 MT나 애들이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를 가면 술자리나 이런 게 막 있을 거잖아요. 가는 애들한테 제가 다른 말을 해봤자 어차피 애들한테 안 들을 거고 딱 한마디를 하는데 아무개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문자만 딱 보냅니다. 그럼 자기가 알아듣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술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마시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구원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시험에 들면 안 되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죄에 대한 연결성들을 하나하나씩 끊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시험 든다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책임을 왜 안 물으시겠어요? 맞죠? 그런 것처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나시린으로서의 모습을 외관적으로 보여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제사장들도 성막에서 보면 흰 옷을 입고 제사장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흰 옷을 입은 저 사람은 외관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옷을 입은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은 제사장이야. 그래서 내가 더욱 조심히 대하고 조심히 접근을 하고 조금 더 하나님과 관련된 거룩성을 내가 조금 더 고취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처럼 구약 시대 때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세 번째로 금지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는 6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평생이나 혹은 구별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자기 부모님이나 또 형제, 자매가 죽었을지라도 장례식에 참석을 해서 시체를 가까이에서 부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제사장들은 괜찮지만 대제사장들에게는 시체를 구별하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이같이 나시린은 대제사장의 거룩함의 수준처럼 멀리 거룩성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그는 거룩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9절부터 12절까지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정하게 된 상황이 생길 거잖아요. 내가 의도와 다르게 내 상황과 여건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부정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다시 거룩한 삶을 다시 나시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나시린이 우연하게라도 그런 부정하게 된 상태라면 비록 의도되지 않더라도 그 서원의 효력은 즉각 중지돼 버리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즉 자기가 지켜온 모든 서원 기간 동안에는 무효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우연하게 접촉되어 있는 것에 접촉한 부정에 대해서도 11절에 보시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다시 성결하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9절부터 나오는데 9절에 보시면 사체를 접촉 후에 7일째 되는 날에는 머리를 모두 밉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8일째 되는 날에 비둘기 2마리를 들고 성소에 올라가서 제사장들에게 그 2마리를 다시 건네는 거예요. 11절에 제사장은 받은 그 2마리를 가지고 속죄제와 번제로 바쳐서 그 나시린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죄를 속죄합니다. 그리고 12절에 1년 된 순양을 속건제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사람의 삶을 거룩의 반열을 올리고 나시린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어제 목사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새벽기도 준비하라고 말씀하셔서 수요일 날 밤이랑 또 목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다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구원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결정이 된다라는 사실 저는 강하게 많이 느끼는 편인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즉, 한 번 받은 구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그 구원은 하나님 결국 내 목숨이 끝나 봐야 최종 결정이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 말씀이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고린도 후서 뒤에 있는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내 시작은 거룩하게 시작할지라도 그 부정하게 되는 죄로 말미암아 나시린의 삶이 부정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결과의 끝에서 잘못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305쪽입니다. 신약 성경 304쪽 305쪽 근방입니다. 3장 3절입니다. 저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또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5장입니다. 신약 성경 340쪽 근방입니다. 디모데 전서 5장입니다. 신약 성경 340쪽 근방입니다. 역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장 12절입니다. 또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아멘. 처음과 끝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하루가 시작되었는데 거룩을 잃지 않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거룩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거룩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